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약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모든 구속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와 관련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간에 종료주일도 있고 부활주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잠시 뒤로 미뤄두었다가 이번 시간부터 이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가 바로 이 과정을 추적해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한 가정이 창조됨으로써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천지 만물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이 별로 안 좋아 보이셨나 봐요. 좀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뭔가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창조하시는데요. 자, 바로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한 가정이 창조됨으로써 완성이 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데요. 자,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섭리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한 가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요, 자녀가 부모의 곁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네, 떠나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때 떠난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담을 쌓고 다시는 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첫째, 지금껏 자녀가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다면 부모로부터 이 자녀가 건강한 자립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고요. 자, 지금껏 자녀가 부모 밑에서 건강하게 자랐다면 자녀는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스스로의 인생을 힘차게 개척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형제 정신과 의사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의사가 하나 나오기도 어려운데 형제 둘 다 의사더라고요. 둘 다 정신과 의사예요. 자, 그런데 이 형제 의사들이 한 연예인에게 건넨 질문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알고 보니 이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는 아주 오랫동안 내려오는 고전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자, 누군가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서적인 건강을 추측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만약 바닷가에 어머니와 배우자가 빠졌다면 당신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자, 우리 장로님 누구를 구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을 가지신 분이 참 많은데, 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은요, 바로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 나는 무조건 엄마부터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죠? 아니, 우리 자녀들이 엄마부터 구하겠다라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왜냐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바로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10달 동안 배에 품고 있다가 낳았는데, 내가 얘를 키우느라고 못 먹고 못 입고 얼마나 절약하면서 살았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당연히 배우자가 아니라 엄마부터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입장에서도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권 안에서는 보통 배우자의 관계에서 이 부모님들이 이 너무나 큰 외로움을 겪고 온갖 고생과 괴로움을 자처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을 외면하고 배우자를 선택한다라는 것이 참 매정한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의외로 정신과 의사들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들으면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어머니가 아니라 배우자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자, 바로 그러한 주장에는 이러한 논리가 담겨 있어요. 자, 첫째,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자립했다라는 것이다. 자, 둘째, 이때의 자립은 전인격적인 자립을 의미하는데 부모든 자녀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을 도구로 여겨서는 안 되며 우리는 자기 주도적으로 행복한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 행복을 누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 셋째, 바로 이런 관점에서 물에 빠진 부모님과 배우자 중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배우자이니 결국 내가 선택한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립을 이룬 사람이며 정신과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엄마는 자신이 선택한 아빠나 엄마의 애인이 구하면 된다. 정 안 되면 엄마 스스로 구명조끼라도 입어야 된다. 스스로의 생명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만약 바닷가에 어머니와 배우자가 빠졌다면 당신은 누구를 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은요, 어머니와 배우자 사이에 누구를 더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애정도 테스트가 아니라 자립도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부모든 자녀든 서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때 서로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전에 그 목회 상담학을 공부하는 중에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한 권사님이 큰 고민에 빠졌는데요. 왜냐하면 자신과 첫째 딸은 서로 너무 닮아서 정이 많고 따뜻하지만 남편과 둘째 딸은 둘 다 너무나 차갑고 매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사연을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자, 이 권사님은 평소 손자, 손녀들이 이제 자신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이 권사님이 그 손자, 손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요. 자, 그러나 남편은요, 이 손자, 손녀가 집에 당장에 들어오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면서도 돌아서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와, 손자, 손녀가 오면 참 좋지만 어떻게 하니까 더 좋다고요? 여러분, 다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니까 좋은데 가니까 더 좋네. 자, 그러자 이제 권사님이 충격에 빠졌어요. 자,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매정할까? 어쩌면 저렇게 손자, 손녀마저도 사랑하지 않을까 하면서 이 남편한테 실망을 했대요. 자, 그런가 하면 이 가정의 첫째 딸은요, 정이 어쩌면 그리 많은지 시집을 가서도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집 가면은 그곳에 좀 살기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신혼집에 가서 남편과 자려고 탁 누웠는데 누구 생각이 나요? 네,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툭 하면 찾아와서 그 친정 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둘째 딸은 매정해도 너무 매정한 거예요. 시집가는 동시에 생전 찾아오지 않을 뿐더러 연락도 하지 않고요. 어쩌다 집에 찾아와도 맨날 지네 집에 뭐 가져갈 궁리를 하더랍니다. 엄마 뭐 맛있는 거 해놓은 거 없어? 이러면서 가져가더랍니다. 자, 그러자 권사님 입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매정한 딸의 모습이 딱 누구 같아서요? 네, 지 아빠 같아서 크게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저 남편이 일평생 저렇게 주변 사람 힘들게 했는데 우리 딸이 저렇게 힘들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한 거죠. 자, 그러다 어쩌다 기회가 되어서 온 가족이 이제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가정에서 너무나 의외의 진단 결과를 듣게 됩니다. 와, 손자, 손녀가 오면 참 좋지만 가니까 더 좋네라고 말하는 남편이요. 매번 자녀들만 바라보던 아내 권사님보다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할 뿐더러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았고요. 결혼하자마자 엄마가 보고 싶어 달려온 첫째 딸보다 생전 집에 찾아오지도 않는 둘째 딸이
정신적으로 훨씬 더 건강할 뿐더러 행복도가 훨씬 더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정신적인 자립도가 높아서 스스로 행복을 누리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컸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나한테 잘하고 행복하지 않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나랑 좀 거리가 있더라도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것일까요?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사고방식이 있는데요. 자, 엄마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는 거야. 네가 내 우주야. 너 아니면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너 아니면 내가 진작에 이혼했어.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못 이뤄준 꿈을 이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단다. 자, 이것이 이 자녀들의 자립을 방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장성한 자녀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위험한 신호일 수 있대요. 엄마, 나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아빠, 나는 아무런 권세와 능력이 없으니 나를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나는 내 자녀를 키울 수 없으니 내 아이를 엄마 아빠가 키워주세요. 자, 이것은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일평생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자립이 실패했다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런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든 자녀든 서로의 인생이 크게 불행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창조의 섭리에서 벗어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끝내 부모의 품을 떠나야 하고요. 서로 간에 독립하고 자립하는 것이 순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여기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결핍하게 태어났지만 결핍한 환경을 갖고 살아왔지만 믿음으로 그 결핍을 극복하고 자립된 존재가 되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왜 교회 나온다고요? 만족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고백하죠. 자, 전도서 5장이나 6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전도서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자녀가 몇 명 있을지라도요, 100명의 자녀가 있을지라도 장수하는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근원적으로 찾아오는 그 허망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너는 청년의 때 하루라도 빨리 총기 있을 때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하는 인생이 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신의 허망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괜시리 은가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인데요. 자, 바로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땅에 복음이 이제 막 들어왔을 초창기의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러한 역사가 수시로 일어났는데요. 특히 날 때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가운데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자립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주로 예수 믿고 부자 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지 않나요?
그 어디 간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다 뭐 기도해서 병 고친 이야기, 부자 된 이야기가 많은데 비교적 초창기에는 그 사랑받지 못한 사람, 버림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결핍을 채우고 자립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이 초창기 선교사님 중에 스크랜턴 대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은 조선 말기에 낙후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크게 충격에 빠집니다. 자,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아주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도시 계획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발전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굉장히 긴 왕조더라고요. 단일 왕조가 이렇게 500년을 간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씨에서 다른 씨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이씨 왕조 500년을 이렇게 온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듣기에는 좋은데 500여 년에 걸쳐서 이 도시가 무분별하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배수로라든지 오물에 대한 처리가 미흡해서 악취가 나고 해충이 바글바글 거린다라는 이 보고서가 있어요. 그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어떻게 이런 데서 살까 싶을 정도로 낙후된 환경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전염병이 자주 돌았는데요. 자, 그때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언제나 하층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소외된 것은 남자아이가 아니라 여자아이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극심해서 그래도 남자아이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려요. 막 고기를 먹이고 뭐 곰탕을 끓여줘서 살려요. 자, 그러나 여자아이는 그 산속 깊은 곳에 격리시켜 놓고 죽게 하든지 성 밖에 버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살아났다고 하더라도요, 남의 집에 식모살이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일어났죠. 자,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여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흔치 않고요. 글자 깨우치기가 쉽지 않은 사회였어요. 자,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스크린턴 대부인이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전문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라는 곳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바로 이때 이 이화학당은 훗날 이화여고와 이화여대로 분리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학당을 개원한 초창기에는요, 그 누구도 이 선뜻 이화학당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서양인들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여자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여자 전문 교육기관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리가 날리는 학당을요 이렇게 계속 운영하면서 기다리는 중에 이 선교사님들이 꾸역꾸역 이곳에 이제 입학하는 사람들을 한두 사람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영어를 공부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김씨 부인이 1호 입학생이 됩니다. 이름도 안 알려져 있어요. 자, 여자들 참 불쌍하죠. 이름이 김씨 부인이에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한 집 딸이었던 10살 된 꽃님이가 학당에 입학합니다. 자, 그런데 이 10살 꽃님이가 입학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맡겨진 것 같아요? 맡겨진 거예요. 거기 가면은 먹을 거라도 주겠지 하면서. 또한 이 스크랜턴 부인이 서대문 근처를 산책하러 나갔다가 가만히 한 장을 깔고 또 한 장을 덮고 구걸하고 있는 한 여인과 어린 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이 두 사람을 버리고 도망해서 거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의 병이 너무 위중하니까 스크랜턴은 바로 이 여인을 병원에다가 데려다 줘서 치료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맡게 되는데 바로 그 아이가 이화학당의 세 번째 입학생인 별단이입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걸까요? 자, 그리고 또한 이화학당 근처에 살면서 아펜젤러 목사의 집사로 일하고 있던
그 김홍택이라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가족도 줄일 겸 막내 여자아이를 스크랜턴에게 맡기는데요. 이 아이가 이화학동의 네 번째 입학생 점동이입니다. 네, 이름이 좀 그렇죠. 네, 점동이. 자, 그리고는 이 스크랜턴 대부엔이요. 바로 이렇게 네 사람을 모집한 이후에 그 사람을 모집했는데 전국에서 몇 명 모였다고요? 예, 4명 모인 다음에요. 1886년 12월 24일에 이들과 함께 첫 번째 성탄 이브의 밤을 보냅니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 가난한 집에서 맡겨진 꽃님이, 길바닥에서 구걸하던 4살 배기 별단이, 어려운 가정 형편에 식구도 줄일 겸 이 학교에 버려지기도 하고 입학하기도 한 점동이. 자, 스크랜턴 대부인이 바로 이들을 모아놓고 따뜻한 물에다가 깨끗이 목욕을 시킵니다. 이 얘기가 처음으로 이제 목욕을 해보는 거예요. 따뜻한 물에. 그것도 겨울에.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성탄 트리를 만듭니다. 자, 알록달록한 장식으로요. 처음으로 유아 교육에 걸맞는 이제 교육을 받아요. 이렇게 뭣도 이렇게 붙여보고. 또한 신기한 음식을 배 터지게 먹고 비천한 여자아이들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됩니다. 참 감동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소녀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특히 4번째 입학생 점동이는 타양말리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하는데요. 자,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자, 말이 안 통하잖아요. 영어도 배우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도 하면서 그야말로 죽자살조와 공부를 해서 대학에 들어가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유로 일평생 차별받고 서러움을 당하던 점동이가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 가운데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무수히 많은 병자들을 살리는 의사로서 굳건하게 자기의 꿈을 이루고 비로소 자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점동이가 그 이제 나중에 이름이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하거든요. 이 박 에스더는 고국에 들어와서 그 의사가 몇 명밖에 없다고요? 우리나라에 딱 1명밖에 없으니까 여자들은 다 이 사람이 진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퇴근 시간이 11시, 12시였어요. 퇴근이 없어요. 누가 죽어가면 가서 달려가는 고된 인생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전도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 기록에 의하면 그 바쁜 의사가 1년에 수백 군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하는데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예수께서 누군가에게 버려진 자신을 일으켜 세우사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치료하는 의사로 만드시고 자립하게 하신 것을 강하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결핍과 고통을 치료하지 못하고, 자, 이곳저곳에 사랑을 구걸하고 관심을 구걸한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자, 겉으로는 예수를 믿으나 막상 우리에게 고통과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런 자신의 고통을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사방을 유리하고 사방을 떠돌면서 다닌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게 당연한 거다. 사람을 통해서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만 13세에 아이들을 위한 성인식을 진행하는데요. 자, 부모는 아이들이 바로 이때에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성인식이 몇 살이라고요? 13살. 자,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1세기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인식의 역사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이 만 13세의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이 의식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자,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아세요, 부모가? 일단 아이들 1인당 약 6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8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준비해서 자립하는 아이들에게 이 선물로 줍니다. 되게 많죠? 근데 우리나라도요, 할 수 있대요. 학원 안 보내고. 그래. 그 장가 갈 때 이렇게 뭐 집 같은 거 안 해주고 현찰로 준비를 해놓으면 충분히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유일하게 우리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학원으로 이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좀, 이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이렇게 마련해 주려고 하고, 이제 그 나라는 학위가 아니라 이제 현금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제 13세에 8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하고요. 또한 그 자산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금융 지식을 아주 일찍부터 이렇게 조기 교육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살 되면은요, 이 애들이 무슨 보험, 무슨 적금, 무슨 주식, 이거에 박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매일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거의 외우는 수준으로 매일같이 가르치는데요. 그 이유는 13살 때 독립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러다가 아이가 13살이 되면 바르 미츠라라는 성인식 파티를 벌이는데요. 자, 일단 이 파티는 자녀가 한 사람의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립했음을 축하해주는 파티이고요. 자, 또한 이제부터 아이들의 인생의 주도권이 아이들에게 돌아갔으니 부모도 역시 부모 노릇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축하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13살까지 부모도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13살부터는 이제 나도 이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물려줬으니 나는 이제 벗어났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아이들을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으로 여기며 부모는 아이의 인생에서 뒤로 빠진 채 부모와 자녀의 삶을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자, 바로 이것을 물론 우리 사회에 100%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 된 애들인데 막 그거를 막 이제 야 13살이면 다 독립한다 이러면서 이제부터 국물도 없어, 이제 손 벌릴 생각하지 마 이러면서 막 떠나보내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러나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시스템에 담겨져 있는 정신을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신, 그들이 추구하려고 하는 가치가 무엇일까? 자, 그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하는 존재다? 떠나는 존재다. 떠나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자립해야 합니다. 스스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자,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나를 해방시켜 줄 수 없고 자유하게 해줄 수 없으며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생판 모르는 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즉 나의 가족들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나의 배우자든 자녀이든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들도 역시 나와 똑같이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로서 일평생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들은 일평생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존재이다. 나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섬겨야 되는 대상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그 누군가에게 선을 넘어서는 기대와 바램을 가진다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그 방향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선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시고 진정한 자립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